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으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 2003년도에 출판되어져서 20년이 되었는데도요,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칭찬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칭찬 10계명이 있는데 이 칭찬 10계명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세 번째,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것이 보인다. 일의 진척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가끔씩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나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고 적용할 만하지만 특별히 제1계명과 10계명이 더 가슴속에 다가오는데요, 제1계명이 뭐냐 하면 칭찬할 일이 있다면 즉시 칭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잘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칭찬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참 잘했다 칭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예요.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자, 저는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더풀, 신묘막측,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스스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못생겼니? 왜 이래 억울하게 생겼니? 되는 일이 없니? 그래 봐요, 힘이 없어요.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칭찬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상대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뭐가 기분이 나빠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 스스로 앞뒤 작업 보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기를 칭찬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우리 박봉균 장로님은 웃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칭찬한 교회가 등장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문 14절 끝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자, 빌립보 교회는 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 칭찬받는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비결, 이 비결을 잘 배워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성도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어디에 함께 참여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주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 즉 고난과 역경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에 동참을 하였나요? 본문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핍박을 한 겁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급하게 떠나야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굉장히 슬픈 일일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이것도 슬픈 일이고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슬픈 것이고, 여행은 가고 싶은데 혼자는 갈 수 없어, 근데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가 대조동 지하교회 37평에 있다가 불광동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84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1억 3,440만 원,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 근데 우리 돈이 아니라 부채를 8,500만 원을 얻었어요. 그 당시 미성아파트 34평이 3,700만 원 할 때인데 교인 40명이 8,500만 원의 부채를 얻었어요. 아파트 세 채 값에 부채를 얻었다고요. 40명의 교인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달 이자가 얼마였냐면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되었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 남짓 할 때였는데 한 달 이자만 130만에서 150만 원, 우리 갖고 있는 전체 예산을 이자를 넣어도 모자랄 판인 거죠. 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목사님은 다 찾아다녔어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다 연락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형편인데 한 달에 10,000원만 선교비로 2년만 도와주십시오, 2년만 도와주십시오 외쳤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누구 하나, 단 한 명의 목사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10명도 안 되는 미자리 교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과연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함께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많이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할 때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의 근간이 되는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자, 힘들지만 고난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될 것인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여야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마당새와 갑돌이라고 하는 두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이 두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려고 한다. 내일 날이 밝게 되어지면 너희 종 문서를 불살라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자, 종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종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일 되어지면 종문서를 불태우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부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마지막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마지막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꼬도록 해라. 우리 어른들은 새끼가 뭔지 다 알겠습니다만은 학생들 새끼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새끼가 몰라. 좋은 시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푸라기를 가지고 꼬는 것을 새끼라고 그래. 지푸라기를 가지고. 뭐 지푸라기는 아니? 하여튼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는 걸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받았던 이 두 종은 앉아서 새끼를 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당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고 또 꼬았습니다. 반면에 갑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종문서를 불사르고 자유인이 되는데 뭐 대충 하지. 자, 갑돌이는 이에 새끼를 꼬다가 자고 자다가 다시 일어서서 꼬고, 그러자 밤이 깊어지자 아예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새끼를 꼰 마당새의 새끼줄은 당연히 엄청나게 길었지만 대충 하다 잠을 잤던 갑돌이의 새끼줄은 짧았고 그리고 굵기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자, 주인이 이들 앞에 아주 많은 엽전을 던져다 주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꾼 새끼줄에 이 엽전을 가득 끼워서 가지고 가도 좋다. 자, 마당새는 주인의 칭찬을 받으면서 밤새 꼰 새끼줄에 가득 엽전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훌륭한 상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반면에 갑돌이의 새끼줄은 짧았어요. 그리고 굵어서 엽전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그 집 종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마당새와 갑돌이의 차이가 뭔가요? 마당새와 갑돌이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사명이 주어진 그날까지 꾸준하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생애 말년에
당시 세계의 수도로 불렸던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지금도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역을 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38년을 하고 이제 39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속삭이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편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새 간 곳이 없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좋은 일을 시도하더니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태풍이 다가오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한결같은 사람. 아멘. 한결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복음의 선한 사역을 시작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하에서 시작하여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대주동 성전, 그리고 이곳 박석곡의 성전에 이리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마지막 때까지 서강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멈춤없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성도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 가보셨나요? 저는 목회자기에 감옥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옥에 어떤 환경인지 잘 압니다. 근데 2000년 전 감옥은 어땠을까요?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생각하고 고마워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뒷바라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에 고백한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있고 풍요롭다, 모든 것이 있고 풍요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빌립보 교회가 대체 무엇을 보내줬길래, 어떤 것을 나눠줬기에 이렇게 풍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굉장한 것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황금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집문서를 보냈을까요? 수억이 돈 통장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최고급 요리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가지, 몇 가지 음식 정도, 아니면 몇 권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염소와 수수를 두른 향기로운 번제물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들의 사랑이 너무나 진하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선교센터를 비롯한 여러 팀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교회이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선교를 그렇게 보내도, 선교비를 그렇게 보내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보내진 그곳에서 풍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칭찬받은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사역을 전개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쁨으로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서강교회, 하다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사역을 전개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교회.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여장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 시대에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교회 성도,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